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돌들로 떡덩이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이 시험 전략이 무엇인가를 알아봤습니다. 시험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전략이라고 했죠. 그 시험 전략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라 였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마귀는 2번이나 도전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흔들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야 해 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는 거죠.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자기 왕국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사람을 짓밟고 돈이 사람을 짓밟고 세상의 사람을 짓밟는 사단 마귀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너무나 충분한 세상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걸로 몰아가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정체성을 흔드는 거였고, 지난주에 봤던 두 번째 정체성이 뭐였어요? 두 번째 전략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흔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흔들어라. 그래서 명하여 되게 하라 라고 시험을 걸죠. 명하여 되게 하라. 여러분, 명하여 되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군림하는 사람, 지배하는 사람, 자기가 말해서 뭐든지 되게 하는, 소위 요즘 우리말로 하면 갑질이죠. 자기가 명령하면 뭐든지 돼야 돼,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지배자의 논리, 보스의 논리로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명하여 되게 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삶으로서 되게 하는 분이었고, 순종함으로 되게 하는 분이었고, 나아가서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서 죽음으로써 되게 하는 분이셨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표였지, 예수님이 명하여 되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그런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질 필요가 없죠. 이건 힘든 건 내가 왜 져요? 명해서 누구한테 지라고 하면 되죠. 남한테 시키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남에게 시키는, 명하여 되게 하는 세상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랑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정의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모습을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한다고요? 정체성.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의 자녀 아니잖아. 너는 죄의 자녀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약점을 자꾸 흔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고 나 죽었네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라고 그랬죠. 그래 나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네가 나를 시험하는 거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오히려 자신감을 얻으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명하여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사단 마귀의 시험에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돼요? 아니, 나는 명하여 되게 하는 사람은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서 삶으로 되게 하고 죽음으로 되게 하고, 필요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테다 라고 나가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첫 시험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단 마귀는 그러한 책략을 가지고, 그러한 우리를 흔들려는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고 다뤄오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는가. 첫 번째 시험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것이 마귀의 첫 번째 주문이었습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하셨으니까 배가 고프시지 않느냐, 줄이시니까 그 앞에 있는 그 돌이 얼마나 떡처럼 보였겠느냐, 얼마나 맛있어 보였겠느냐, 그러니까 그걸 바로 너의 욕심대로 반응을 하라는 뜻으로 그 앞에 있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금식을 안 해본 분들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한 사람한테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40일간 금식한 사람이
떡덩이 먹으면 죽어요. 그렇게 먹으면 절대로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뭐부터 먹어야 되죠? 멀건 죽부터 먹어야 돼요. 죽도 그냥 진한 죽으면 안 되고 정말 물이나 다름없는 옅은 죽부터 미음부터 천천히 먹으면서 보양식을 하신 다음에 1주, 2주 지나고 먹는 거지, 떡덩이를 먹어요? 죽을 일 있어요? 이건 절대로 아무리 사단이 무식해도 그렇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으니까 떡덩이를 먹여서 목이 컥 막혀 죽게 하자, 이런 전략은 안 쓸 것 같아요. 사단이 그럴 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떡덩이는 누굴 위한 것입니까? 누구 먹이라는 떡입니까? 바로 자기 민족을 먹이라는 거겠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수탈을 당하고 많은 것을 빼앗기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다 빼앗기고 나면 먹을 게 없단 말이죠. 그 당시 세리들을 얼마나 악랄했습니까? 삭개오를 비롯한 그 세리들이 그 마태 세리 얼마나 많이 좀 착취하고, 그 착취한 세금에서 자기가 많은 부분을 갈취하고 또 일부만 로마에 올리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먹고 못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왕을 구했겠습니까? 그러던 차였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돌들, 그 광야에 얼마나 돌이 많겠어요. 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들을 좀 먹여주면 얼마나 그들이 좋아하겠냐라고 하는 것은 일면 일리가 있는 말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을 예수님은 왜 일고의 가치도 없이 거절하셨을까요? 왜 잘라내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제안을 거절하고 이 시험을 거부하셨던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자기 동족이 굶고 있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 제로인 분입니까? 예수님은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남들이야 못 먹고 못 살던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동족이 먹는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신약에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대부분의 말씀이 돈에 대한 말씀이고요, 대부분의 말씀이 결혼에 대한 말씀이고, 대부분의 말씀이 떡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만큼이나 훨씬 우리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자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예수님께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오니까 다 필요 없다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소위 오병이어 사건이죠.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은 먹을 것, 먹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1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매 그랬어요. 저녁이 되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때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해가 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녁이 됐다, 밤이 됐다라는 말은 공허의 시간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낮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낮에는 정의로운 시간, 낮에는 이 땅에 많은 진리가 살아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 진리가 사라지는 시간, 그때부터는 사람들의 내면에서 공허함이 밀려나오는 시간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때에 대한 걸 그렇게 보면 되는데, 새벽은 또 뭡니까? 새벽은 그러나 다시 한번 해가 떠오르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희망이 시작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낮과 밤과 새벽이 다른데, 오늘 저녁이 되매라는 말은 사람들 사이에 공허감이 밀려왔다는 뜻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빈들이요, 자, 저녁이 되매 빈들이요 저물었으니, 이 세 가지 말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저녁이 되었고 빈들인데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희망이 없고 얼마나 사람들이 아픔이 많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갔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장이에요. 자, 저녁이 되매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도 줄 수 없으니까 가서 사 먹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우리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좋은 말 몇 마디 해줄 수 있겠죠. 천국 복음, 그래요, 나중에 언젠가 천국 갈 수 있겠죠. 그럼 좋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우리가 겪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해 줬는데 당장 이 사람은 오늘 먹을 끼니가 없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허무해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 아무리 좋은 말도 좋지만 잠깐 멈추시고요, 일단 보내서
알아서 끼니 좀 해결하고 오게 하죠 라고 하는 이 마음이요, 안타까운 마음이요. 때로는 과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진짜 도움이 되는 걸까? 라고 하는 허탈한 마음이요.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님 말씀이 정말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걸까? 당장 먹으러 한 끼 식사도 해결을 못하는 우리가 과연 이 사람들의 영생을 보장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답답한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에 엉뚱한 반응을 보이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절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 갈 거 없어.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영혼을 살리는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곧 지금 당장 이들에게도 먹일 먹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그냥 언젠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지금 당장 이들에게도 먹을 만한 하나님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주어라. 그랬더니 17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져.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아이가 싸운 도시락이었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먹여요? 예수님 어떻게 먹여요? 자, 그랬더니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앉는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식사 문화입니다. 그냥 앉는 게 아니라 기우뚱하게 옆으로 앉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빵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식사 대용을 갖추게 한 겁니다. 자, 배식 준비를 한 거예요. 배식 준비를.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마치 성찬식을 할 때 빵을 이렇게 옆에 드는 것처럼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순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신비한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누어 주라고 해서 나누어 주었는데 열심히 주다 보니까 다 배불리 먹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았는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12바구니에 왜 찼을까요? 왜 하필 남아도 10바구니도 아니고 20바구니도 아니고 12바구니입니까? 예?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이 12명이니까 한 명당 하나씩 나눠주느라 못 먹은 너희도 챙겨준 거죠. 한 바구니씩 너희가 먹어라 챙겨주신 거죠. 자, 먹었으며 다음 절입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5,000명 정도면요 셀 수 없이 많은 거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먹이셨어요. 직접 먹이셨어요. 먹이시는데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먹이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자기의 모든 신성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아낌없이 먹으셨다. 배불리 먹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 먹을 것까지 챙겨주셨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건의 특징이 뭐냐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달라요. 각자 쓰여진 이유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논점이 다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내용이 겹치는 내용이 많지 않고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은 아주 드물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오병이어 사건은 기적 중에서도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온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백성을 먹이시는 일, 실제로 그들의 영혼만을 살찌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도 예수님은 관심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죠. 게다가 이 사건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 소위 7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7개의 보리떡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그 사건이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7병이어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한 5병이어 사건, 적어도 2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그들의 동족을 먹였단 말이죠. 그들의 배고픔에 무관심한 분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그러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이 시험은 거부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먹을 건 아닌데 만들면 동족을 줄 텐데 그것을 왜 거부했는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성경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왜 이 시험을 거부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돌이라는 데 있어요. 돌이라는 물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은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돌은 필요 없는 거, 돌은 무가치한 거라는 거죠. 돌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먹을 수 있는 게 중요하지 떡을 만들어 가야지 라고 말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돌은 무가치하고 떡은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라고 하는 배경을 깔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돌이 차지하는 가치가 그렇게 무가치한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2016년에 부산에서 바라보는 돌과 이 당시에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바라보는 돌은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돌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이 당시 돌의 가치가 뭐냐면, 이 당시는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입니다. 사막입니다. 사막, 광야, 마리조아 광야지 사막이거든요. 사막은 하루도 몇 번씩 모래바람이 불어와요. 그럼 모래바람이 휙 불어오면 산이 하나 생겼다가 그 산이 없어져요. 오늘 여기에 길이 생겼다가 그 길이 없어져요. 어제는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오늘은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길도 땅도 지도도 늘 바뀌어요. 그런데 그렇게 늘 바뀌는 모래바람과 길과 땅이 모두 바뀌는 중간에 그래도 변함없이 늘 견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돌이에요. 그래서 돌은 성경에서 뭘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변함없음,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할 때 돌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굴러다니는 돌이 아니라 이 당시 성경의 문화에서 볼 때 돌은 뭐냐면, 돌은 하나님의 견고한 신성을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설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돌이시다, 하나님의 반석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볼까요? 신명기 32장 3절에서, 신명기 32장은 진짜 모세의 마지막 설교 중에서도 마지막이에요. 이제 32, 33, 34 마지막으로 끝나요. 그 최종으로 가는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데, 모세 노래 가운데 나온 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자, 그 이름에 위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뭔데요?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자,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여기다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신명기 32장 4절. 아마 하루 한 장을 같이 쭉 봐오신 분에게는 이 신명기 32장 4절에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는 반석이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고 그 이름의 위엄을 돌려야 되는데 그 이름이 뭐냐?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는 반석이다. 그럼 반석이 뭔데?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다. 자, 완전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반석의 특징, 돌의 특징이 뭐냐? 완전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은 이때 저때 모래처럼 흙처럼 부서지거나 모아지거나 변하지 않고 완전하다. 그리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다. 이게 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돌은 뭐냐? 돌은 완전하고 돌은 정의롭다. 그리고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돌은 거짓이 없어요. 진실해요. 돌은 하나의 성분으로 돌이 만들어지면 그냥 그 돌이지, 돌은 돌끼리 섞이지도 않고 돌끼리 나뉘지도 않아요.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 반석이다라고 말할 때는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외칠 때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라고 하는 말이 한 군데 다 모아들어서 하나님은 반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적인 눈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환경을 이해하는 눈으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말씀 묵상 훈련학교에서 하반기에 내내 다루는 게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말씀 묵상 훈련학교 맛보기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절대로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 물도 바다도 비도 산도 나무도 물도 뭐든지 다르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지금 우리의 시각과는 다르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미지와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야곱도 있잖아요. 야곱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3번의 계기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3번의 기회 때마다 다 뭘로 재단을 쌓아요? 돌로 쌓아요. 그 돌도 특별한 돌이 아니에요.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그 돌, 이 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볼까요? 창세기 28장입니다. 가장 먼저 돌에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할 때는 바로 28장 16절인데요
이때가 바로 야곱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삼촌 라반에게 도망갈 때입니다. 자, 도망가는데 길에서 아무 돌이나 베고 잤는데 그 잠결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사다리가 놓여지고 사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위에 하나님 서 계신 걸 바라본 뒤에 깜짝 놀라서 깨어난 뒤의 이야기가 16절부터 이어집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지금 내가 집을 떠나 삼촌 바란에게 도망가는데, 라반에게 도망가는 그 길에 있는데 그 도망가는 길 한가운데,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날 만나 주셨어요. 아,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늘로 가는 문이에요. 그걸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그 위에 기름을 부어요. 이게 왜 그렇게 한 거죠? 그 돌이 변함 없으신, 공의로우신, 완전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난 자리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요 창세기 31장으로 가면 31장에서 뭐냐면 라반에게 살다가 거기서 이제 서로 부자가 되고 싸움이 나고 돌아오죠. 돌아오다가 라반이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추격해서 야곱을 만나죠. 그리고 서로 죽이지 말자고 단을 쌓아요. 그 단을 쌓을 때 역시 돌로 단을 쌓고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계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그 전에 돌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 다시 또 돌을 쌓아요. 그게 또 베델이에요. 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가는 데마다 돌을 놓고 기름 부어 제단을 삼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야곱만큼 돌을 많이 세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많이 세운 사람인데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4장 갑니다. 여호수아 4장 5절. 자, 여호수아 4장 5절은 바로 여호수아 4장 기억나시죠? 여호수아 끝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바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죠. 요단강,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다시 한번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그때 4장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요단강이 멈췄는데요, 왜 멈췄냐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궤가 들어갔더니 멈췄어요, 물이. 그러니까 지금 강바닥 한가운데 궤를 들고 서 있잖아요. 그 발밑에서 돌을 12개 취하라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하나씩 취해라.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이 돌들, 어찌 보면 가치 없어 보이는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돌들로 영원한 기념을 쌓아요. 왜요? 이 당시에는 돌이 제일 오래 가니까, 돌이 제일 불변이니까, 돌이 제일 진실하니까 돌을 쌓아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올 때 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다라고 후대에게 전해주는 표를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 뒤로도요 가는 데마다 돌을 쌓고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그 하나님의 돌이신 그 이미지를 신약에서도 가져와요. 신약에서도 가져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옆에서 가장 지켜봤던 예수님의 산 증인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가리키는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갑니다. 과연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4절, 우리 한번 여긴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두 절은 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어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산돌이다. 자,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왜 산돌인가? 앞에 설명을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그러니까 돌, 이 당시에 돌이라는 이미지, 돌은 반석이고 반석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돌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산 돌인 거예요. 보배로운 산 돌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한데, 우리는 누구한테 보고 야, 너 돌 같아 그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돌이야? 그런데 이 당시는 너 돌 같아 그러면 와, 내가 진짜 야 고마워, 그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 페트라 돌이래요. 돌. 게바가 반석이잖아요. 게바라고도 하고 페트라 베드로라고도 합니다. 그런 돌이에요. 근데 베드로 자신이 돌이라는 이름을 가지기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 돌은 하나님의 신성이니까. 돌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산돌, 우리에게 살아있는 돌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베드로는 그 이름이 너무나 기쁜 거죠.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도, 자, 너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산돌처럼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님같이 되길 바란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요, 이 뒤에 말 다 좋아하잖아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다 좋아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너희도 산돌같이 돼야 된다. 그 산돌이 누구인데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돌이 그냥 어쩌다가 발에 채이는 돌이 아니라 돌이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항상 우리 곁에 계신, 그리고도 변함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돌, 우리에게 오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분처럼, 우리도 산돌처럼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남자 성도분들은 하나님의 돌쇠가 되길 축복합니다. 변함없는 돌쇠, 그죠? 믿음 안에서 타협하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돌쇠,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베드로가 돌쇠라니까요. 베드로, 페트라, 돌쇠예요, 돌쇠. 자, 그러면 여자분들은 또 뭐가 되면 좋을까요? 제가 머리를 좀 써봤는데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여자분들 쪽에 좀 약해요. 뭐가 되면 좋을까요? 성녀라는 말이 되게 안 좋은 말이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죠? 스톤 뭐 해서 아무튼 노력해도 안 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도 산돌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죠. 지금 마귀는 이 돌, 하나님의 신성을 지금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 필요 없고 뭐가 더 필요하다? 먹을 게 더 필요하다. 먹을 게 더 필요하고 먹는 게 더 낫고, 이게 당장 쓸 수 있는 실용적인 거니까 하나님을 찾는 믿음 같은 건 버리고 그냥 먹을 걸로 만족하는 배불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시험을 거부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이 시험을 거부하신 또 하나의 이유, 저는 아마도 이 이유가 예수님께는 중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돌을 떡으로 바꾸는 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은 돌은 돌대로 귀하게 만드셨고 떡은 떡대로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돌은 안 좋은 거고 떡은 좋은 거니까 안 좋은 돌을 좋은 떡으로 만들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아까도 오병이어 사건에 보셨지만 예수님은 떡이 필요할 때 뭘로 떡을 만드세요? 떡으로 떡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물고기로 물고기를 만들고 떡으로 떡을 만드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자기를 나누어 주셔서 우리에게 배고픈 영혼들을 먹게 하고 우리 살게 하시죠.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면 돌은 돌로서 아름답고 떡은 떡대로 아름다운 것이지 돌을 떡으로 바꿔서 아름답게 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분들은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자랑스럽고 뿌듯한 분도 있겠죠.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믿음대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정도면 훌륭하지요 라고 나오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직장생활 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하고 오늘도 기도는 한 줄도 못하고 나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오늘도 남에게 조금 치사하게, 조금 비겁하게 살았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못 돌렸을 수도 있고요, 살아가면서 너무 살기 힘드니까 입에는 계속 욕을 달고 살고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살았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모습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이면 돌이 모습 그대로, 떡이면 떡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왜 너는 돌이야? 돌이 떡이 돼야지. 돌로 떡을 바꿔서 나와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 그는 명실공히 죄인이에요. 세리와 죄인, 창기와 똑같은 죄인. 그런데 그 세리를 세관원에서 그대로 불러요. 부르시면서 너 빨리 가서 회개하고 와. 너 빨리 가서 지금 빨리 네 죄 다 회개하고 깨끗해져서 와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대로 부르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그대로 부르세요. 왜? 그분이 그 죄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죄인인 우리도, 연약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녹아지고 모든 죄는 씻어지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담배를 펴서 교회 못 나가요. 저는 술을 마셔서 교회 못 나가요. 저는 이러저러해서 교회 못 나가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니, 하나님 그거 다 필요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다 고치고 언제 교회 나올래? 그거 다 고치고 언제 믿을래? 그냥 나와. 그냥 나오면 내 안에서 조금씩 차차 그게 싫어질 거야.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예배하고 내 말씀에 충만하게 살다 보면,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거룩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저절로 싫어져. 그러니까 담배 펴도 괜찮고 술 마셔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아. 일단 나와. 너희를 내가 받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기를 바라볼 때 떡인 분이 얼마나 있으세요? 예, 저는 돌 같아요. 저는 돌인 것 같아요. 그러나 돌이라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하지 않으시고 돌을 돌대로 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 품에 안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사랑이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대요. 변함이 없으시고요, 거짓이 없으시대요. 마치 반석처럼 진실하신 사랑, 거룩하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 따위는 거부하시는 분이세요. 못난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어떠냐는 거예요. 때로는 짱돌처럼 굴러먹다 온 인생 괜찮아요. 무식한 인생, 연약한 인생, 무지렁이 인생 괜찮아요. 그 모습이 주님께 안기면, 하나님의 그 사람 품어주기만 하면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녹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자, 돌이면 돌대로 나오라고 하시고, 떡이면 떡대로 나오라 하시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오라 하십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시는 바로 그 사랑의 예수님.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 많고 부끄러운 내 모습 주께 나아갑니다. 돌 같은 내 모습, 미련한 내 모습, 연약한 내 모습,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모내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못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돌 같은 모습, 연약한 모습, 죄 있는 모습, 주여 부지런히 같은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지만 그 능력을 세상에 전하며 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발성이신 예수를 산들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만 그 산들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제대로 붙잡지도 못하고, 주여 전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미련하게 나왔지만, 부족하게 나왔지만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신령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주님을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부르면 어떻습니까? 주여 부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다 받아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의사로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살아가면서 한번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자신대로 되지 않고, 제 욕심대로 되지 않고, 내 의지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정말 이리저리 모이기만 하고 이리저리 잘못되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이렇게 못난 모습도 많이 있는데 주님 세상을 그 모습 다 고치고 나서 하늘이 나오라고 하지만 그 모습 다 새롭게 은총받고 시집받고 나오라고 하지만 주여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말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들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못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네. 주여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여 내 삶 가운데 오직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믿고 주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삶의 모든 연약한 모습 고백하며 나갈 때에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하게 바꿔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삶속에서 만나는 나의 연약함들, 나의 무지함들, 나의 너무나 연약함들이 너무나 많고 나의 게으름과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고 주여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왜 이거밖에 되지 않나 괴로워할 때 주여 그러나 이런 우리의 모습까지 사랑하시고 이런 우리의 모습까지 이해하시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는 주님,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새로워지는 그 날을 꿈꾸며 기도하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새로워지는 우리를 나눠주시는 겁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기도하셔서 주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주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시게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여 나를 하나님 향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나오시고 주시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모든 갈증들 우리가 이기는 연약함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치유의 능력, 오직 예수의 모든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여 우리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여 다시 한번 하게 하시고 주여 소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을 믿는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와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나의 노력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못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인 우리들까지도 사랑하시고 돌 같은 모습 그대로, 빵 같은 모습 그대로, 각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나와 저희들 주님 앞에 용서함 받고 깨끗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게으르고 음란하고 이 세상의 모든 죄 가운데 찌들어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여 내려놓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를 기쁘시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